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천군 천사들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그 내용 뭐냐면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왜 그러냐면 영광 그 자체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대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뜻을 떠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땅에는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에 에베소 1장 10절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집중하고 통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주제 자체가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구절만 읽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1장, 에베소 1장입니다. 한 구절. 그리고 완벽한 수인 10절로 통일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요. 신약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구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게 열려있는 성령의 마음으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해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이러면서는 안 돼요. 이 주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표현 방법은 예수님만 드러보면 돼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 때는 예수로만 말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구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은 미스터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개봉되기 전까지는 알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알려줄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오늘 누가복음 아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일까요? 선택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노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갖고 선택한 민족이 있었어요. 기뻐하심을 갖고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있지만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을 때 영적 그러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것이 영적이에요. 우리는 영성, 영적, 그러니까 영혼육 그 영 아닙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영혼육 사상을 배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이루신 세계가 영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영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영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뭐예요? 영적으로 듣는다가 것이 아니라 완성된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완성했어요? 십자가에 완성한 내용대로 말씀을 보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성경을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셨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시키시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외에는 이방인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납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봐요. 모세오경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라면 모세오경 다 외우겠어요? 또 여기 헬라 히브리아에도 거기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왜 예수를 못 믿어요?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은 완성되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성령, 예수님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파발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신저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완성하셨네. 이게 영의 말씀이에요. 완성된 것으로 봐야 우리의 기쁨이죠. 미완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미완성했기 때문에 교주들이 나타나고 자기들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미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와서 이것을 자기들이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가지고 나와요. 그들은 날마다 미완성되었다고 자기들이 이긴 자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사람들 그곳에 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써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성된 세계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갔다는 건데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 어둠 세력들 우리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거치는 것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복음이 어둠을 막아냅니다. 복음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어떤 자들은 선택자, 기뻐하는 자 외에는 지금 어둠이 갇혔어요. 그들은 못 봐요. 눈이 갇혔어요. 눈이 닫혔다고요. 귀도 먹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면 귀를 활짝 열어주고 눈을 보게 한단 말이죠. 믿음의 눈을 보게 가지고 그 세계를 그 비밀의 계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역할.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죠? 왕의 역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책망하시죠? 선지자의 역할. 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온갖 여러 사람들도 그때 복은 뭐냐면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설명하기 위하여 땅의 복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손이 많게 하시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땅도 주셨죠. 말씀도 주셨죠. 또 이 왕국을 어떤 왕국으로 만들었느냐.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성전, 성막 제도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전가해요. 안수하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돼서 그를 제사 드리면 내 죄가 탕감받는 모형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구약 때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이죠. 그림을 우리가 그림 속에서의 열매, 사과가 있다면 그림의 사과라면 우리가 따먹으면 맛있을까요?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지시하는 것이고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구약 때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그때도. 율법 지켜서도 아닙니다. 그림 보고 모형 이런 것들 깨달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구약 때도 예수 믿고 신약 때도 예수 믿고 구약 때는 오실 예수, 신약 때는 오신 예수.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삭에게도 자손이 많겠다. 야곱에게 자손이 많겠다. 자손을 막 이렇게 커지게 계속 커지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자손이 많게 합니까? 왜 그래요? 왜 자손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죠? 예, 많은 거. 여러분 많다. 많다는 역설적이에도 하나를 증거하게 한 거예요. 많아요. 우리 홍길동 아무개, 뭐 임꺽정 아무개, 뭐 이렇게 많아요. 다수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를 표현하려고. 우리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자고요. 손이 오른손이 있어요. 왼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이 몸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냐? 이것이 한 몸이야. 하나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네요. 머리로서 이제 여기에 붙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다리로, 어떤 사람 손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증거하기 위한 몸이에요. 몸의 지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뭐 세포도 많고 여기에 수많은 우리 세포들이 긍정적인 세포도 있고 좋지 않는 세포도 있습니다만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긍정적인 세포가 좋지 않는 세포를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많은 세포들마저도 다 혈액마저도 지체마저도 여기를 증가하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아? 요거 하나를 증가하게 한 거야. 이 손이 나는 왜 존재하냐?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왜 존재하죠? 이 예수 때문에 존재해요. 몸이 배꼽이 배꼽아 너 왜 있어? 거기서 배꼽 빠지게 웃고 있구나. 배꼽이 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많은 분들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있어요. 몸의 지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왜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한 목소리 나와야죠. 이게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통일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손들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도 많이 주었어요. 그럼 자손들이 뭘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저쪽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자손이에요.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자손들이 어디로 수렴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수렴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났죠? 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예수로 집중하기 위하여. 예수의 집중적인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즉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왜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느냐? 십자가 그만 좀 하라. 여러분 십자가 그만 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어둠이 나를 가려운 거예요.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온전치 못해. 나는 빈찰이야. 근데 저쪽 예수가 있네. 예수님으로 달려가고 예수 믿었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 개과천선했어.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모든 걸 탕감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때도 주님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계속 함께 계셔요. 그러면 여기도 주님이 시작했고 이 중간에도 주님이요 마지막도 주님이에요. 이게
로마서 그토록 잘 아는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주 다 주예요. 요거 어느 날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잠깐 나를 구원해주고 빠지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예수예요. 예수 속에 있어요. 예수 속에 내가 있어요. 예수 속에 내가 있다고요. 이게 복음이심을 믿고, 이거 뭐예요? 예수가 있다는 건 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지고. 그 날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중간에 여기 끼워 넣으면 어떤 일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십자가 지고 그때 예수 믿고 그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됐대. 그러면 여기는 십자가가 뭐가 되냐면 수단이 돼요. 수단. 십자가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목적으로 그러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수단은 뭐예요? 이용하는 수단은 우상이에요. 우상.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십자가 자체를 위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위하여 구원이에요. 또 다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구원이에요.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우리 구원이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의 좋은 걸로 땡겨요. 이거는 거짓 신들이 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너 예수 믿고 성공했어. 너 예수 믿고 승리했어.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킨 다음에 이 속에서 다시 이 안에서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별세라는 거 있어요. 별세. 별세가 뭐예요? 세상과 이별하는 거죠. 이 별세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오래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이 됐어요. 빛이 임하고 엘리야와 모세하고 얘기하고 있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거기서 별세를 얘기해요. 내가 죽을 것을.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죽는 것은 이 가장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다 죽은 줄 착각해요. 예, 그렇죠. 죽는다는 것 때문에 우린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 죽음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칼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를 죽이는 일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죽여야 진정한 의인이 나와요. 죄인 되어버린 거 어떡합니까? 죄인 된 사람한테 영생과를 먹게 하면 계속 죄인으로서 이 악이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악이 충만해지면 안 되니까 이러한 선악과를 먹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별세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별세할 때 별세를 우리는 세상 어디서 별세했어요? 십자가 그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해가지고 6월절 날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하면서 막 박수갈채 치다가 저놈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폭도로 변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쭉 해가지고 다 이뤘다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미리 이전에 알려줬어요. 언제? 애굽이 세상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으로부터 출시켰잖아. 또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게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귀국했고 해가지고 진정한 출이 여기에요. 여기 본류가
본류가 여기를 구약 때 미리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출애굽했었는데 출 예루살렘 했는데 이것을 구약 때 미리 한 번씩 보여줘요. 출바벨 보여주고 진짜 이것이 왔다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게 하여 구약 때 출애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보여주게 하여 구약 때 바벨론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귀환하잖아요. 이런 건 뭡니까? 어디로 잡혀갔다가 어둠의 자식이 됐다가 세상으로 번창하면서 즐기다가 웃고 떠들다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례와는 돌이키는 역사이죠. 돌아오라. 혼자 살 것 같으냐? 예수님이 나무인데 나무로부터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스스로 땅에다 꽂고 심는 그 나무, 내가 도끼를 보내서 도끼자루로 그 뿌리에다 놓게 하겠다. 뭐예요 이게?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 내 지식으로 나의 우수함으로 살아가잖아요. 뻗대고 거들먹거리고 그런 자들을 뭡니까?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나무에 딱 붙잖아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뱉어주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룬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인도합니다. 그 속에는 안전지대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밖에는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평화라고 하는 거 있지만 이 전쟁의 평화는 이 모형적인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불안전해요. 그죠? 또 아무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서로 교류를 하고 평화를 한다고 협정을 한다고 그래도 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면 이거는 영원히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육신적으로는 평화가 없을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끈을 메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지키겠다고 또 약속하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켰다. 통일이라는 것은 그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집중할 때 이제 집중하는 그 가지고 집중해서 뭐 하려고 집중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집중하게 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성령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풍성한 걸 가지고 나누고 배포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세상 후미진 곳, 썩어가는 곳, 죽어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 안 모이고 나 다 알아요. 나 유튜브 보고 예배도 드렸고 성경 공부도 스스로 하니까 알아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께 와요.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은혜 충전 받고 가야 돼요. 내가 늘상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사 일을 하려면 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사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나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예배 안 드리고 나는 능력 있어. 예수도 증거할 수 있어. 막 스스로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엇보다 사탄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예수께로 와요. 꼭 함께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주는 것이 교사예요. 은혜를 흘려주는 것이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충만한 역사의 배포 사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포하기 전에 내 것이 없으면 어떤 이 드라이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쪽에 가서 밥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막 외국으로 떠납니다. 무조건 막 열심으로.
나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 사명을 받았어 하면서 으쌰 우우 하면서 또 가가지고 한 4, 5년 되면 피들패들 하다가 10년 되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밥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갔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팍! 너 다리 잘려. 너 손 잘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오실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태초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대요. 말씀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독생하신 말씀, 독생하신 분, 하나님의 품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계시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품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에 어떤 상태에서요? 어둠이에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화들짝 놀라겠죠. 화들짝 놀랐다는 건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따져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어둠. 너 어둠의 자식들아 그러죠. 너 어둠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의 아비는 뭐라고 해요?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 마귀 속에, 마귀라는 건 뭐냐면은 어둠 속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예수님 오셔가지고 애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걸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 어둠입니다 해야 끄집어내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요. 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오면 이 사람 꺼내줄까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예수 알아. 나 하나님 알아. 그러면 너 아는 대로 그대로 있어라. 너 안 꺼집어내줄 거야. 너 어둠 속에서 그냥 마귀 밥돼 그래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성령 임하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몹쓸 놈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래? 너 빨리 나와 하면 딱 꺼져버려요. 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게 여기 보면 세상이에요. 어둠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세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함으로써 그걸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요걸 보여주고 세상, 예루살렘이라는 건 십자가에서 했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렸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론 죽음으로 나타났죠. 우리 모습은 죽음을 모습이지만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 들림을 받아야 돼요. 이걸 휴거니 뭐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들림 받은 거예요. 자, 어디서 십자가에서 들림 받았느냐? 자, 이건 마태복음 27절 51절 말씀 가운데 휘장이 쫙 찢어져야 돼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해야 찢어져야 이게 어둠으로 닫혔던 것이 찢어지는 그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늘과 이 땅이 다
통일되고 통하는 길이 벌려진 거예요. 그럴 때 하늘 세계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걸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출세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업고 놀자. 업고 또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같이 안고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왔다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더 실제로 품속에서 품고 출애굽한 거예요. 출세상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이 기쁨이다 얘기예요. 기쁨의 소식을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기쁨이 있습니까? 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승진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사업으로 큰 번창을 했습니까? 그것도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 그러한 주님께서 통일시켜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오늘 호적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적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긴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그 양수가 터지고 아이들이 그 세상에 나올 때 몸속에서 나올 때 뭡니까? 피가 나고 물이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제를 또 부활의 후속타를 계속 양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명 하늘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그와 같이 출 세상으로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호적을 그들이 이제 다 탄생했으면 이제 호적을 하죠. 하늘 백성 생명록 자 누구 홍길동 아무개 우리 하나교회 성도 아무개들 모두 탁 생명록을 기록해요. 천국 백성 입성 또 등재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놀라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듭 짓겠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있지만 그 통일의 내용이 이제 충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통일은 에베소 4장 6절에서도 나오고 에베소 1장 제가 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충만하게 퍼져야 돼요.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충만해져야 돼요. 충만한 수요가 다 차기까지 이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 4장 10절 여기 1장 10절에는 통일인데 4장 10절에는 충만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장 4장 6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알아서 각자 서서해서 알아서 입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자기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주님의 은혜를 받고 특히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십시오.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은 그처럼 무도한 것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를 떠나버려요. 그 사람도 본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받은 백성인 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라. 예수님을 통일하라. 예수님께로 우리 모든 자손들 많은 다수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생하신 생명을 그 속에서 배태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하늘로 올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셔서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신하에 오셔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또 출 예루살렘 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하늘세계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